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말씀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제 말씀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은 또 하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당시의 임금들 그리고 관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 나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진리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전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 섬김의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제가 있는 집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데 어려우십니까? 저를 불러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 또 농촌, 또 미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한 성경을 보내려고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군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이러한 자들을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후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기도와 증거,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마지막 얘기했던 것이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방어 무기도 말씀이고 공격 무기도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말씀으로. 또한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자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애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고하라. 여기 이렇게 도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고는 남을 위해 기도로 하는, 우리가 요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래의 중보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요새 중보 기도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도고를 하고 또한 감사, 기도할 때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럼 임금들과 그러면 당시의 로마 황제인, 그리고 또한 지역의 황제가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사법부, 대법원장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이 사법부의 판사들과 검사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히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더 나아가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장인 국무총리와 거기 행정부에서 일하는 내각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위해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요새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들이 잘못 통치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은 원래 잘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것. 그 다음에 단정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단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보여주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단정한 삶을 살고, 그러므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보면은
그래야만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 좀 기도하는데 저와 함께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기도회로 우리가 자신, 가족, 그리고 교회, 국가,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요일 날 모이는 기도 모임에도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합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늘 1시간씩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 아니라 넓어지는, 넓게 기도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고 법을 온전히 잘 좋은 법들을 세우고 법을 세운 것을 올바로 집행을 하고 행정을 통하여 백성들을 잘 섬겨주는 이러한 나라,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꼭 대통령과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받으실 만한 것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좋은 일이며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런 말. 또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 속에 이렇게 자신, 가족들, 교회, 국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점검하고 폭넓은 기도의 용사가 돼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 좋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하나님은 동그라미 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구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은 곧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리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은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최고의 죄인인, 큰 죄인인 그 바울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됐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 진리를 아는 것.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기 줄칩니다. 사람의 동그라미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당시의 학자들은 이단이 나타났는데, 이단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다른 말로. 이들은 최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들을 그냥 보인 것뿐이다. 그는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3년 사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거기 대속물로 주셨다, 요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가 친히 여러분과 저의 대속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물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채로 우리가 다 죄를 졌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진 죄값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갚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대속물은 바로 우리의 부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가 다 지불해 주신 것.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속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가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서 6절 다시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였다. 이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적절한 때에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대속물로 죽임으로 그 증거가 됐다. 적절한 때에. 우리말 성경,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타나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신 증거가 있다. 6절에 공동번역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했던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시며 그리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대속자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을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바울이 전파하는 자가 됐고,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바울은 전파하는 자요,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울은 전파하는 자, 그리고 사도,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 그 다음에 그는 스승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시며,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죠. 먼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35절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때문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36절에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시다. 이 일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는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를 예수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응답을 체험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또한 가르치는 이방인의 교사였던 바울. 믿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진리, 예수. 바로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이 진리이심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누구를?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계속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을 좋게 여기시고 기뻐
필요하심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래서 우리를 불러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주님, 이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주여, 늘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되 바울처럼 다른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끊임없이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큰 죄인이요 악한 자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